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맡겨진 생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귀하게 얻어진 귀한 물질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주의 은혜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날마다 넉넉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평안함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무도 하나님 건강에 이상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삶의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이 귀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섬기는 선교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감사하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시간 나면 꼭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한국에서 한국 프로그램 중에서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걸 참 재밌게 볼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게 참 많아요. 근데 보면 한 10에서 15년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숙달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대로 자자손손이 이어서 어느 한 식당을 하면서 그 비법을 자녀들이 배워서 그 비법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발전시켜서 지금의 예전의 그 식당의 맛을 이어짐과 동시에 더 좋은 식당으로 발전시킨 그러한 식당들도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의 주인공인 골로새 교회는 마치 이러한 교회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후손들이 더 발전시켰듯이 더 좋은 곳으로 성장시킨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약간 더 발전된 더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초대교회의 설립은요, 교회가 본격적인 성장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까지 대부분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혹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 사도의 지도를 받은 에바브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에바브로라는 목회자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로서요, 교회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왜 중요한가? 왜 이 의미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까지는 이 모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 사도라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바울이라는 특정 인물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고 한 개인의 사도의 권위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모두들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워진 의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한 사도의 권위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로 인해 선포된 복음의 진리로 인해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역사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영원할 것이며, 또 그 누구도 사도의 얼굴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도 못 보았죠.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직접 들은 사람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교회가 되고, 그 영적인 교회가 된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발전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교회란 사도 개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골로새 교회로 통해서 알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요,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세워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골로새 교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늘교회, 이 교회 또한도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지난 41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성전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꼭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늘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가 꿈꿨던 이 영원한 꿈, 이 꿈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요, 이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친 일밖에 없어요.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바로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입니다. 세워진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가보지 못하였지만 축복한 마음을 보내고 싶었어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축복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또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 이단의 잘못된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AD 61년에서 63년경에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년하고 딱 5개월이더라고요. 저희가 3월 셋째 주 예배드리고 그 뒤로 10월 중에 한 번 예배드리고 잠깐 예배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1년하고도 약 5개월 만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오늘 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또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이 시간 새롭게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오늘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3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감사라는 말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에 대한 누구나 다 동경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하지 않은 이런 마음인 거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평소에 다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얘기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했는데 왜 동경이란 말을 쓸까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돌아보면 불평하고 있고요. 돌아보면 실망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바로 본문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여러분들이 주무셨던 그러한 푸근한 침대가 있는, 편안한 벽에가 있는 그러한 방이 아니라요, 날마다 공급되는 평화로운 휴식과 양식이 있는 곳이 옥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제약이 있고 불편한 곳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서 본문과 같이 교회에 보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합니까? 감사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전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느껴진대요. 기도할 때마다 어렵지만 내 속에서 그 감사의 본능이 다시 새로워진대요.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본문의 감사는요,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렇게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식에 대한 감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이보다 앞서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의 삶이 감사였으며 그 감사의 원천이 바로 기도에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좋지 않은 곳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답은요, 하나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 몇 년 전, 지금은 이제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시내 아버지 학교 매 1년에 한 2번씩 꼭 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송년회가 있다고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한참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우연찮게 벽을 봤는데,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할 뿐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이 딱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막 제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인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감사를 누리게 돼요.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풍성함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넘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이 넉넉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풍성한 감사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이 팬데믹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감사를 누리고 사시게 되는, 즉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축원해드립니다. 바울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제자 에바브로에게 듣게 됩니다.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 그 또한도 정말 의미 있는 오늘 시간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뭔가 봤더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4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들었답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신앙의 제일 요소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어떠한 믿음이었나?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이 되게 평범하게 들리지만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해안도시 교통의 중심지였던 골로새 지역, 그 지역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다문화였어요. 다 종교였어요.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짬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쪽 저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던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종교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막 복잡하게 있었던 곳인 것이에요.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지역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유혹도 많은 것도 알고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들의 신앙의 첫째로 그 믿음에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믿음은 다 있습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무신론이 자신의 신앙인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서도요, 오늘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게 분명한데도 자꾸 흔들립니다. 때때로 물질 때문에,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넉넉지 않은 시간 때문에 나의 믿음의 대상이 그 물질과 인간관계와 시간이 될 때가 솔직히 여러 번 있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요, 환경이겠죠.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이 이게 다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교회는 믿음으로 칭찬받아야 하고요,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된 믿음,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제2 요소인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주님께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아가페 사랑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닫는 순간, 즉 주님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증거가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 사랑합니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려는 노력, 그 노력 또한 없다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얘기할 때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른 분들 계실 것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려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랑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영원히 성장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인 것을 세상에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조건, 이 신앙의 세 번째 요소인 소망이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은요, 앞에다 무엇을 갖다 두든지 말이 다 통합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알라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다 통한다라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해도 그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거죠. 다 정말로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그 신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믿음과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음만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 요소를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또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항상 함께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누구가 물어본다면 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답은요, 소망에 있는 것이에요. 소망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희생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해야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장차 다가올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오늘 어려움보다, 오늘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장차 주실 하늘의 복이 비교할 수 없게 크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해져요. 왜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손해보면요, 오늘 저 아무개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 속에 차지 않는 것이에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손해본들 내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그거 왜 못 내주겠습니까? 오늘 조금 그거 왜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말하지 않고요, 자꾸 불확실한 오늘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오늘 잘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팬데믹 넘어가지 않아요. 코비드 나한테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믿음과 사랑으로 조금 손해보세요. 용서하세요. 힘들지만 한 번 더 참아보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게 내일의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새롭게 출발하는 하늘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권영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사랑이 되어야 됨을 오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기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과 매주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어렵지만 우리 같이 동참하시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와서 앉으시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셋업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좀 노력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만들어가는, 주변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격려하시면서 이 자리에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8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어려움 중에도 주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의 현장 위에, 가정과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기관 위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이웃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ks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isen forever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